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여행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동에서 대구까지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갈 수가 있고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또 가장 멋진 식사가 어떤 식사입니까? 좋은 음식보다는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여러분 그 식사가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먹는 그 식사가 가장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이를 한다든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주 하나님과의 마음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는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중심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입니다. 모두가 자기 명예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편지를 쓸까?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의 온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옛 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 주님 안에서 새 질서를, 주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연 없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패턴들도 있습니다. 성향, 고집, 선입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원칙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옛 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내려놓아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딱 한 자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무용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행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은 왜 생기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겸손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겸손해지면 행복은 찾아옵니다. 오늘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만 자기를 낮추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이를 33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하나님께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욕심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교만 속에는 용서도 사랑도 없습니다. 교만 속에는 하나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겸손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때 사랑은 오히려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그 겸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한데 자기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곳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고 그 위치에서 나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를 하나님이 배열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나는 광야가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광야가 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광야는 자꾸만 길어집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특권만 있어도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 참 양질의 지도자요,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탁월한 지도자는 자기의 특권까지 포기하는 지도자입니다. 나쁜 지도자가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특권을 남용하는 지도자입니다. 특권을 이용하여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우리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인가 주인인가는 그 관건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모든 일을 나를 중앙에 놓고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초점을 주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종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중심은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섬길 때 종으로서의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춰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겸손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복종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서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아니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짜듯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비켜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며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마지막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하기에 바쁘고 또 다른 이론을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겸손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다른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생명이 삽니다. 그때 이웃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백은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분마다 죽어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할수록 바울은 죽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복종은 나를 중심 삼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복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복종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겸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승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때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다 찢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우시고 종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앙은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더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고는 나를 낮춥니다. 나를 비웁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겸손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옷 입고 서시는 안동 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9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그 중에 하나 오늘 장기 기증 서약식을 하나님 앞에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매년 2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기증자만 있으면 새 생명 얻고 살아나고 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증 문화는 채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외국은 36%가 입학하고 그 이상으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새기면서 90주년 고난주일의 뜻깊은 날에 우리가 몸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일에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비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인 되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변명하고 이론을 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우리 위치를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비우게 하옵소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여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